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선대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죄악되고 잘못된 사람들인지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저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따르고 숨길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는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권능의 말씀만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저희 모두를 살리시고 마음에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자상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라입니다.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동료라는 그러한 의식이, 인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함께하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료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전쟁 무기를 비롯하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료 군사입니다. 전쟁은 혼자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는 적과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좀 맛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전체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이 혼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동료 군사입니다. 바울도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료 군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위해, 즉 진리를 위해 사역할 때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료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 군사는 서로에게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료 군사는 아무나 동료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형제만 동료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로서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마귀의 영이고 마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동료 군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료 군사는 무엇보다도 함께 수고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는 될 수 있으나 동료 군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수고하든 말든, 너무 수고하다가 혼자 지쳐 쓰러지든 말든 나와 뭔 상관이냐라는 마음이면 동료 군사의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할 줄 아는 형제가 바로 동료 군사입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울 줄 아는 동료 군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군사는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후방에서 필요한 군수 물품들을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 보급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군사는 전투기를 몰고 이 공중권, 제고권을 먼저 장악하고, 또 어떤 군사는 후방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또 어떤 군사는 탱크나 장갑차를 몰고 선발대로 적진으로 침투하고, 또 어떤 군사는 보병이어서 걸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자신의 뒤는 다른 동료 군사에게 맡기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동료 의식입니다. 나 혼자 수고하고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싸우는 동료 의식과 동료 애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력자가 헬퍼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조력자가 되기를,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만 도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도와주는 사람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나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는 그러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돕는 것입니까? 진리를 위해,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 이 형제들, 동료 군사들, 동료 이 조력자들이 공통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위한 겁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 함께 돕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위해 함께 돕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을 위해 함께 돕는 그런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동료라는 그 의식과 동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동료 조력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3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동료 군사나 동료 조력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동료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3서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장로 요한은 동료 조력자인 가이오에 대해서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료,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있어서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동료 조력자들, 즉 형제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끔 이번에 우크라 러시아 이렇게 전쟁했을 때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수류탄이 날라왔는데 막 7번 그거 집어넣어서 막 자기가 손에 쥐었는데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다시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7번인가 몇 번인가 해가지고 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들리는 어떤 이야기 뉴스들을 보면은 참호 같은데 이 수류탄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동료 군사를 위해서 자기가 거기 수류탄에 몸을 던져가지고 혼자 끌어안고 이렇게 죽는, 동료 군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료 군사를 살리고 자기는 희생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 전쟁 가운데서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이 동료애가 그렇게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동료 조력자로서 합당한 사랑의 관계로서 동료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형제가 미워 죽겠어. 동료 조력자인 것 같긴 한데 미워. 그러면 이게 조력이 되겠습니까? 서로 돕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만 동료 조력자로서 합당하게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동료 조력자로서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동료 조력자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아멘. 가이오는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낯선 자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동료 조력자였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신실한 겁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게라는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음은 좀 안 됩니다. faithfully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뭘 맡겨도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냥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아멘.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뛰어난 권능이 누구에게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실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함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처럼 신실함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납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해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함도 다 주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사역이라도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신뢰하고 따르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신실함, 능력 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꾸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래 넌 능력 없는 자였어. 아무 능력이 없는 자였어. 원래 너는 아무런 신실함이 없는 자였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면한 자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우리는 허무에 가까운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실함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 섬기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섬길 수 있나라는 그러한 이 사탄의 고소 있잖아요.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보지 않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찬양 불렀죠.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는 겁니다. 즉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시간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교회적으로 암송한 구절이 있습니다. 조별로 해가지고 다 같이 암송한 구절.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의인은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난 못하겠다, 자기 자신 바라보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나, 이게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백하고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섬기며 전진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막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다 잘하고 막 이게 신실함이 아니에요. 잘 못할 때 많아요. 근데 뭐에 있어서 신실하냐면 하나님께 있어서 신실한 거예요.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데 있어서 신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 모두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사로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3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3서 1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아멘.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한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동료 조력자인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가 사랑이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신실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서로 동료 조력자들에 대한 신실함, 맡겨진 일에 대한 신실함, 이러한 신실함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섬기려고 해요. 진리를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은 동료 조력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모르는 거 하려고만 해. 그거 어떻게 함께 서로를 도우며 섬길 수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불가능한 겁니다. 동료 조력자가 서로에 대해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동료 조력자, 이 돕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 기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주님께 묻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할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로만 인도하십니다. 또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동료 조력자는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넣어준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모략전도라고 그러죠. 속이는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이 신천지로 끌어들이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짜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단들이 양심에 화인이 많은 겁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또 어떤 이단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유혹해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여기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저기 옆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면 10,000원씩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0원이. 교회 오면 이제 여기 참석하면 돈 주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결과만 선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렇게 모든 섬김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에게 필요한 것 네 번째는 후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후원은 단지 말로만 하는 후원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후원은 기도의 후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후원은 그들의 전도 여행에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물질의 후원을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나아가면서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 나아가면서 그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이런 복음 전도를 하면서 필요한 이 물질들이 어디서 공급되어야 합니까? 이방인들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진리를 전하는 그 형제의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나가서 막 하는데 아무 공급이 없으면, 후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현재 6분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기도로 또 물질로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실하게 이 선교사님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동료 조력자잖아요. 진리를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이신 성령님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겁니다. 동료 조력자가 되는데 서로에게 필요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의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필요도 있을 수 있고, 섬김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아낌없이 공급해주고 후원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런 자들은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사람과 동료,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료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동료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나와 좀 다를 때도 있습니다. 생각도 좀 다를 때도 있을 수 있고, 왜 이렇게 못하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 동료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마귀 불화살에 막 여러분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여기저기 말하고 막 혼자 뭐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막 누가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때 너 맨날 그러고만 잃어버리면은 안 돼요. 동료가 이렇게 좀 다칠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잘 섬기지 못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때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해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동료,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내 동료라고, 나와 함께 진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내 동료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 많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동료 군사로서, 동료 조력자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이렇게 동료 조력자로서, 동료 군사로서, 그렇게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라입니다.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나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동료 조력자가 되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형제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좀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만 도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돕는 조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위해? 진리를 위해. 진리를 위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료, 조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동료, 조력자가 되려면 동료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동료의식, 동료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친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신실한 겁니다. 관계가 신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인들의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동료 군사한테 맡겨놓고 뭘 할 수가 있죠. 내 뒤를 부탁한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조력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한 군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둘 다 뭔지는 아는데 방법 면에 있어서 서로 다르면 이것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렇게 섬길 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네 번째는 후원입니다. 기도의 후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물질의 후원도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섬겨온 것,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 동료로서, 동료 군사로서, 동료 조력자로서, 형제로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서로에게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다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